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네 번째로 예언을 하는 내용으로 발람과 발락 왕과의 대화의 마지막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자기보다 강력했던 그 시온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고 싶었고, 저주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 예언자 발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락 왕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를 위해서 발람을 고용했는데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지만 그 저주를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고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의 위엄을 칭송하고 그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발락 왕의 간절한 소원은 여전히 저주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저주를 하고 싶었고,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두 번째는 저주가 일어날까, 이것이 실패하자 또 세 번째는 또 저주가 일어날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시도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네 번째 예언에 이르게 됩니다. 예언자 발람은 이번에도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의 메시지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발람이 예언을 받고 예언을 전하기 위해서 7개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제물로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떠한 제단이나 제물을 드림이 없이 나온 예언이고,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라 이런 요청, 외부의 어떤 압력 이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나온 예언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대상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의 메시지가 주어졌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나 나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17절에 이스라엘로부터 한 별이 나오고 한 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별, 한 규, 이것은 모두 왕을 상징하는 것인데, 장차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한 명의 왕, 한 명의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각 나라가 쇠약해지거나 멸망한다는 내용인데, 이때 거론된 민족과 나라들은 모압, 에돔, 아말렉, 아수르, 지중해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과 민족들은 각기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결국 쇠약해지고 멸망한다는 점입니다. 18절 말씀에 에돔이 나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영토를 가로지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약탈하는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도 종말을 맞이하고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22절 말씀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도 신흥 세력으로 강력한 민족이 되지만 정복하고 힘을 과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공격하지만 아수르도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기띔 해변에서 나오는 배들, 이들로 상징되고 있는 지중해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들도 힘을 과시하지만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때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또 주변 민족들을
공격하고 정복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쇠약해지고 모두 멸망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방식,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과 힘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고 주변을 향해서 힘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쇠약해지고 결국 멸망합니다. 쇠약해지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예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약해지고 멸망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하고 쇠약해지는데, 그렇다면 쇠약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쇠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재력을 믿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엄청나게 대단히 커 보이고 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작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쇠약해지고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영원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결국 쇠약해지고 사라져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